오늘도 수요 호산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을 구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들고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마음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감옥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며 변화되며 무릎 꿇으며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엎드려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앞에 나갈 때에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오늘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장소 가운데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는가 주님 앞에 구하며 엎드리며 무릎 꿇으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방 가운데 와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낭망하며 지치며 공고한 영혼들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서 그 소망의 주님을 부르며 구하며 오늘도 눈물 가운데 고통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는 영혼들 오늘 마음에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가는 영혼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찾아가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 모든 영혼들마다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와야 할 영혼들을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국 각지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와야 할 영혼들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 낭망하며 실패하며 주저앉아 고통하는 영혼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한식과 한숨과 절망과 고독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며 바라며 나갈 때 능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기신 기름 가운데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갈 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막히신 길 가운데 탁월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아름답게 기록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께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좌절하고 낭망한 심령 이대로 나왔지만 주님 만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세임과 위로받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혹 우리 속에 너무 익숙하여 습관처럼 굳어진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 잘못된 영적 교만과 위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장벽들 있다면 그 견고한 진들을 허물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영이 부어지고 변화되어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가고 머무는 일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나는 합신 세계 선교사 대회가 진행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대회를 섬기시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많은 양육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선한 동기를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말씀대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진소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지치지 않게 세임과 위로를 주시며 목양사역과 당회와 모든 위원회 위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역하게 도와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모든 위원회 부서 모임과 다락방 모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성품 닮은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모임들 되게 하옵소서. 수요 호산나 예배를 위해 미디어실과 방제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며 명지와 하단 수요 찬양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목사님과 장성택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겐 잘 새겨듣는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처음부터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한 번 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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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날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상처난 내 그곳을 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는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덮으시네. 그렇습니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는 내 아버지 되십니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립시다.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도 그 눈에 드러나 주의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나는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항상 높은 눈에 드러나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모두 형제들만 믿음 따라 우리 자매들이 선포합시다. 믿음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 따라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편보다 크신 주는 내게 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는 받으지 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말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말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말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셔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은혜와 함께 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도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장하시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6월 19일 히스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6월 22일입니다.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고요.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고 고신대학교 기독교육과 강현정 교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소통과 대화 기법으로 강의하십니다. 등록 절차 없고 교육을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 합신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명지 1층 사랑홀과 본당 2층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합신의 200여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션 퀴즈들까지 해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에게는 25일 화요일과 26일 수요일 저녁 집회가 오픈되어 있으니 또 합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서가 쓰여진 당시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매춘, 성매매가 합법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매춘부와 잠을 자는 것이 성욕 해소를 위해서 용인되었습니다. 근친상간은 도덕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매춘이 합법이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자유로운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교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진 않았겠지만 일부 성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창녀들에게 가서 매춘을 행해왔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누려온 매춘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매춘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 앞선 편지를 통해서 물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바울은 그 편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거나 혹은 반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12절 안에 있는 두 번씩 반복되는 표현, 모든 것이 가하다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자유다, 모든 것이 합법이다, 모든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고린도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성적인 방탕함과 인간의 가장 저질스러운 탐욕을 자유라는 한 단어 안에 포장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 고린도시의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이고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유행했던 슬로건 중에서는 아들, 딸 구분 말고 둘 만나 잘 살자 슬로건이죠. 모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포스터를 만드는데 아빠, 엄마 그리고 또 자녀들 2명을 그려놓습니다. 우표를 사도 아이들은 둘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이런 슬로건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슈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낙태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말했던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슬로건을 보면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은 범인은 국가다. 왜 정부에서 내 몸에 대하여 죄라고 규정하느냐? 이게 네 몸이가.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뭘 따지냐?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왜 정부가 가지고 있냐? 더군다나 정부도 아닌 기독교가 뭔데 감히 이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고린도 교회 때의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사탄의 책략인 것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너 하고 싶은 것 해. 너가 에덴의 주인이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춘을 누리는 사람도 자유를 주장했을 것이고요. 심지어 매춘을 통해서 돈을 버는 여성도 내가 내 몸 가지고 돈 버는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말을 했겠지요. 헬라어 성경에는 문장 인용 따옴표가 없습니다. 어떤 문장을 인용했든 함께 서술형으로 쭉 쓰여져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어떤 자유를 누리더라도 이웃의 삶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어찌 유익이 되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반박합니다. 얽매이지 아니한다. 즉 매춘이 너희에게 매춘을 금지하는 것이 너희에게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을 자유는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매춘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죄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문화를 점령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동일한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시의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 생각의 사조, 흐름인 것이죠. 만약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명지에 있는 어느 무당집을 간다고 칩시다. 당연히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의 90%가 무당집을 예배 마친 후에 다 간다고 칩시다. 제가 가는 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은 사람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못하느냐의 정의의 문제, 가치 기준을 단순히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사람의 성별, 남성,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성은 오직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사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 합니다. 서로 다투고 반목하게 만들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할까? 참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가 자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인 폭력을 써서 교회를 몰아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깽판을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치, 도덕 기준만 낮추면은 그냥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미명 아래에 사람들의 도덕 수준이 낮아지면은 밤에 거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적 따락에 따른 범죄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교회 활동도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도덕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은 우리 스스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남편분들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내가 술 담배를 해 외박을 폈어, 바람을 피웠어.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은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아들, 최고의 엄마, 최고의 딸이 되지 않을 때 죄인인 것입니다. 처음 호산나 와서 저희 둘째 딸이 4살 되더니 성교원에 갔습니다. 성교원에 가더니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해 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와서 딸아이가 제 앞에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지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한 번도 아이를 성경을 가르쳐줄 생각도 못하고 바쁘게 그냥 늦게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쁜 것입니다. 집에 오면은 자고 있는 날도 더 많았지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는 최고의 아빠도 될 수 없고 창원의 어머님이 홀로 계신데 최고의 아들도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의무인 것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주장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갔는지 혹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서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모습은 바뀌어도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공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유혹,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의문부호를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 현상인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두 번째 주장이 13절에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여기서 배는 사람의 위, 스토막이죠. 음식을 보면은 식욕이 생겨납니다. 배를 채웁니다.
식욕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죠.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성욕이 있고 생식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식욕이 있듯이 다양한 여성에 대해서, 즉 아내를 제외한 여성에 대한 성욕이 뭐가 문제냐는 논리로 말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무척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이런 생각할 때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식욕이 있고 왜 성욕이 있게 되냐? 이러지 못한 것이죠. 왜 사람에게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까? 식욕이 있으면은 그냥 식욕이 사라질 때까지 밥만 계속 배에 채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 끝. 성욕이 있으면은 그저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열심히 성생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왜 식욕이 있고 왜 성욕이 있는지를 놓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습니까? 감사를 빼먹었고 더 높은 동기, 목적이 있음을 놓친 주장인 것입니다. 식욕이 사라질 때까지 배만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상위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힘을 얻어서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회에 좌파, 우파, 나는 중도 이런 흐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산당, 이슬람, 나치즘, 젠더 등 소수 성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과 나치즘은 좌우가 대립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통속입니다. 처음에는 약자요 소수이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힘을 가지면은 광기를 드러내고 폭력을 쏘옵니다. 그보다도 100여 년 전 앞으로 가면은 18세기인가요? 루이 16세를 처형하던 때의 현상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폭정과 봉건 세력을 대표한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배웠겠지요. 민중의 행동이 의롭다 여기겠지요. 무엇이 감히 하나님 앞에 더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합리주의, 이성중시의 계몽주의, 자연주의, 유물론,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모든 것이 자유다. 모든 것이 합법이다. 모든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잘 기억하십시오. 광기, 폭력, 무신론. 광기, 폭력, 무신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습니다. 공산주의에 열광한 사람들, 나치에 열광한 사람들은 아버지보다도 마오쩌둥과 히틀러를 더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하님이 고요히 감사하며 찬양으로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고작 26살의 나이에 방송을 통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더 퓨러 프린시플을 말하였습니다. 퓨러라는 것은 총통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지 불과 이틀 지난 뒤에 이 라디오 방송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틀러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권력을 받은 자로서 행동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방송이 제지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1만 8천 명의 독일 고백교회 목회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 6분의 1인 3천 명만 저항하였습니다. 3천 명은 오히려 히틀러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12,000명은 그저 침묵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당시 독일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정치를 말하면 안 됩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정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어디 목사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해?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웨인 구리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성경과 정치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회자 중에서도 목사는 복음만 잘 전하면 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정치 말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세뇌되었다라고 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이주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려 했는데요, 영국왕 헨리 8세가 그 개혁을 막게 되고 개신교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정부와 종교의 관계를 그 누구와도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정부가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야 안 되는 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혹은 특정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대로 종교단체가 종교에서 정부에게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이킨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느 학자는 기독교에 영향력이 없다면 정부에게는 분명한 도덕적인 나침판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침묵할 때 나치의 사회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사회가 병들고 실패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신다,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신다를 그들의 주장에 이어진다는 해석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를 바울의 반론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주석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를 바울의 반론이 시작된다라고 여겨집니다. 표를 보시면은 바울의 반론은 제일 먼저 자유, 그렇지만 정작 타인에게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다,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웃을 말하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말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즉 죄 아래 나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배를 위하였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즉 종말론에 입각해서 반론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 음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무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시금 애를 더 낳고 밥을 먹고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욕도 식욕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김성규 짜장면 몇 그릇 먹었어, 심판받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 몸을 창녀의 몸과 섞었는지 아닌지는, 이 몸을 거룩하게 사용했는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 주 예수 믿는 우리만 이 진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싸우지 말자, 이런 생각,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논쟁하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만 잘 믿고 잘 지키고 살자, 그 사람들 설득 안 된다, 괜히 목소리 높였다가 우리만 문매 낳는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같은 생각 아닌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릅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보지 못한 비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공계 출신이고 재료금속공학과를 다녔습니다. 몇 년 전에 장로님 근무하시는 회사에 구경을 갔는데 작은 용광로에서 샘물이 녹아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무심결에 장로님, 제가 책에서 보던 그림이 여기 있네요. 순간 내가 4년 동안 배운 대학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대학교 문만 열고 나가면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데 책에서만 지겹게 이름만 잔뜩 외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신학교는 별반 다르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던 수많은 역사의 아픔들을 배우거나 듣지도 못하고 도대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만 계속 외웁니다.
젊은 전도사님들은 교회에 부임하려면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을 못하면 교회에 채용되지 못하는 비극. 아니 의사는 앰뷸런스 운전부터 시키지 않는데 제가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바보가 되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 사역으로 뺑뺑이 놀다가 돌아오면은 지쳐서 책은 다 안 보고 코를 골며 잡니다. 코를 골며 자는 사람들만 따라 모아서 코골이방을 만들어놨는데 복도로 지나가면은 모든 방에 코를 고는데 도대체 코골이방을 왜 만들죠? 훌륭한 신학자 한 사람 못지않게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눈과 지성을 가진 1,000명의 목회자가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만 잘하면 돼. 그만 얘기하자. 우리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성주의, 자유주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네덜란드 교회와 사회를 망가뜨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구원을 말하지 못하게 교단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내 발의 등불이요. 어디서 많이 보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인간 이성이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있는데요. 자유롭게 방임하라, 모든 것을 내세우라.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이 결국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낳게 되었습니다. 즉 족보를 따져보자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 반대편의 선자들이 즉 공산주의의 원시 조상쯤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세력이 나중에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못하게 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나는 정치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지 말한 적은 없는데 운동회를 나가면은 줄다리기 하죠. 어느 어린아이고 줄을 당기지 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박을 띄워놓고 오자미를 가지고 막 던지다 보면은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야, 이 멍청아, 너 우리 편이 맞냐? 저쪽 걸 먼저 해야지, 맞춰야지. 와, 박이 터졌다, 만세! 멍청아, 너는 청군이야, 청군.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예 박을 못 맞추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구도 속에서 지금 누구 편을 드는지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바로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그 세력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지 마 라에 거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역사는 그렇더라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도 부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수천만 페이지 되는 그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데 어째 내가 역사 바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외계인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답이 있는 것이죠. UFO 성경이 말하지 않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이 그 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 그리스도, 모든 인류,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구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외계인이 있다면 성령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UFO 현상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이 안 계시도록 믿게 만드는 사단의 술책이든지 혹은 특정 세력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성경을 성령답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신앙인들, 보네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격동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100년 만에 우리 사회는 다시금 격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26살 되던 날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쓴 대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외세의 침입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고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평화롭고 살기 좋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다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안 왔으면 좋겠다. 26살의 이승만 청년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 자체가 어리석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도 진보와 보수의 싸움에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코 그 다툼 위에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서로 안 싸우면 좋겠는데 화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거 없었던 데가 좋았는데, 성도 여러분, 100년 만에 찾아온 격동기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무장하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 안에서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반응코 신자인 것이고, 또한 가르치고 배우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성경답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좋네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큐티책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의 흐름과 전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유산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는데, 자녀가 없으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때문에 다음 세대란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고스란히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또 그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과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거룩을 향해 전진해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선배로 통로받은 수많은 유업들, 아버지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그저 마냥 마땅히 받은 거라 생각하고 살아왔던 인간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 묻히고 살아왔습니다. 싸우고 공부하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루었던 그 영들을 우리가 다 말로 거듭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대한민국, 주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역사들을 우리가 받은 사명들을 언제나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독일자가 나와서 이 모든 싸움들을 끝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세대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절대자가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셔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우주 만방을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호산나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진리 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내며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호산나 교회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호산나게 세워주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워주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들여 자신의 육체를 거짓의 병기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욕의 병기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가해 주신 젊은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쓸 것으로 떼어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병기로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카로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기도합시다. 먼저 된 세대로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왔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으며 습관에 젖으며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며 이 세상의 물질에 종노릇하며 내 자식 잘되고 내 그 잘되기 위해서 힘을 써서 살아왔지만 가난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불렀지만 이제는 부유해지므로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갈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는 아닙니까?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기를 바랍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수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는 이 민족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